천국여행 2편 8번째 전신갑주를 선물 받다 2007년 12월 21일. 아까 사도 요한과의 만남을 주신 것을 컴퓨터에 쓰고 놨는데 더 이상의 진도가 나가지 않을 정도로 졸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꾸벅거리다가 안 되겠어서 컴을 켜둔 채 옆에 있는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잠시 입에서 방언이 잠깐 나오는 듯 하더니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여전히 사도 요한의 집 앞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예수님과 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그 집을 보면서 우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요한이 답답하다며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뾰족탑에 3명이 모두 둘러앉은 것입니다. 알다시피 뾰족탑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글쎄 역시 천국이라 틀리다는 생각을 웃음과 함께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아래로 또한 푸르른 들판이 광활하게 펼쳐져 보이는 것이 너무도 기분 좋은 뾰족탑 미팅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상에 저의 육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눈앞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머리가 테를 두른 것처럼 짓누르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해방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생각하는데 주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방언으로 쫓아내셨는데 놀랍게도 그 진원지가 제가 켜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컴퓨터를 닫고 다시 기도하다가 자리에 몸을 눕히셨습니다. 이제는 개운한 머리가 되어 고요한 중에 기다리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환한 모습으로 오셔서는 즉시 저를 천국의 사도 요한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다시 뾰족탑 위에 둘러앉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소리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노라 하더니 검을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검이 사도 요한이 쓰던 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는 나는 전에 검이 없었나 궁금해하며 제 오른손 쪽을 내려다보는데 저의 속 생각을 안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원래 너에게도 검이 있었단다. 그런데 더 커질 거야. 그러는데 그 말처럼 오른손 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원래 있던 중간 정도 크기의 작고 날카로운 검이 점점 커지면서 투명하고 날카로운 검이 되어 저의 오른손에 높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멋진 검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선물을 줄게. 사도 요한이 또 그런 말을 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게 중세 기사와 같은 갑옷이 입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구가 씌워졌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에 흉판이 붙었고 허리에는 정금 허리띠가 둘러졌습니다. 왼손에는 커다란 정금 방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여전히 멋진 검이 높이 들려 있었고 발을 내려다보니 철로 된 것 같은 두껍고 튼튼한 철 신발로 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체가 조리씹처럼 착착 몸에 붙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곳 하나 빈틈이 없는 갑옷이 저를 둘러 덮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그러더니 갑옷 입은 저의 몸이 한 번에 1미터 정도씩 두세 번에 걸쳐 쑥쑥 자라더니 굉장히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저의 모습을 내려다보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처럼 빨리 성장시켰느니라. 너뿐 아니라 너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을 내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니라. 시간은 급하고 일꾼은 적기 때문이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갑옷을 입은 저의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해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과 사도 요한도 함께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웃는 두 분께 제가 역시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다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겁지 않다. 걸어보아라. 말씀대로 걸으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데 말로 할 수 없이 가벼움과 동시에 발 아래 용수철이 달린 듯이 통통 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막 깔깔대고 여기저기 튕겨 다녔습니다. 걸으려면 가볍게 걸어지고 내가 뛰려고 하면 튕겨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더니 들판을 넘어 어떨 때는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갔다가 왔다가 하며 자유자재로 여기저기를 튕겨져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집안에 있다가 금방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한 것이 바로 제가 이처럼 갑옷을 입고 하늘로 들로 방방 뛸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두 분이 지붕에서 저를 볼 수 있기 위해서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즐겁고 신나하는 저의 모습을 마치 두 어른이 어른아이 재롱 보듯이 흐뭇한 눈초리로 함께 웃으며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뛴 것처럼 세상에서도 뛰어다니게 되리라. 제가 온 세계에 다니며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신부 교회들을 내가 모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로 연계되어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교회니라. 너는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된 것이 아닌 나의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인 셈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명하시면 어디랄 것이 없이 가야 하는 저의 기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질대로 자유분방하게 쓰시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으신 주님, 또 주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근데 저는요, 제가 신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군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신부들의 옷 속에는 그러한 갑옷이 숨겨져 있단다. 다만 그들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그들의 겸손함으로 가리워져서 외부로 보여지지 않는 것뿐이란다. 그 갑옷을 입지 않는 자는 신부가 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부는 신부이면서 동시에 용사인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갑옷에 무장을 하여 신랑을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겉으로 온유하고 내적으로는 강한 애유내강의 사람입니다. 신부는 타인의 잘됨에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지언정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들입니다. 신부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신랑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갑옷을 주신 주님께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의 머리에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건강의 복을 받았으나 이후에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건강의 복을 넘쳐나게 하노라. 주님께 감사드리다가 의문을 주시길래 여쭈었습니다. 주님,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왜 지금 저는 잦은 기침을 하나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글 쓰는 작업을 하는 동안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 내가 잠시 만든 환경이니라 걱정할 것 없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제가 예수님 품에 뛰어들듯 안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치 아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달래듯이 저를 흔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점 더 나를 좋아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끝나셨을 때 예수님과 사도 요한 그리고 저 세 명이 모두 웃음을 크게 웃다가 저를 지상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깨어나서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채 컴 앞에 와서 글을 쓰려다가 문득 날짜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새 날짜가 하루 넘어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1986년 그날은 21년 전 제가 세례받은 날입니다. 그날 처음 포도주를 마시는데 왠지 몸이 화끈거리더니 마음까지 뜨거워지면서 나비처럼 나풀나풀 기쁜 마음을 주셨었는데 그것이 성령 받은 것임을 이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천국에 데려다가 갑옷이며 검이며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주실 것이라도 그처럼 기념일을 기뻐하시고 챙기시는 자상하신 주님이 전 정말 좋습니다. I love you, 지저스. I love you.